예,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한 잔도 안 남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7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니, 77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왜 맥주절에 설교를 할까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77절을 맥주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3절절이 있거든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예,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예, 그렇게 새 절기에는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여라. 근데 새 절기 때 모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비대면 오래 했잖아요. 근데 구약은 완전 비대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3번만 모이면 되는데 1년에 3번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머무는데 한 달이에요. 그리고 봄을 지내요. 6월절. 그러면 곧바로 와야 돼요. 또 갔다가 집에 찍었다가 또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름 절기를 지키고 또 갔다가 또 찍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모여라 이런 거는 약간 좀 가혹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들. 한번 오려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럼 만약에 교회가 강원도에 있다. 걸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에 몇 번 가시겠어요? 3번? 그것도 많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갈 수도 없어요. 어울려 가야 돼요. 또 그냥 가나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뭐 갖고 오래요? 재물 갖고 와라. 그렇게 하니까 이건 뭐 갔다 왔다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1년에 3번은 오래요. 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절기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는 보고 싶어요. 절기는 명절이죠. 네, 명절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말로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든데 뭐 여기까지 오니 오지 말라 그래요. 안 오면 서운해요. 네, 서운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7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와야 돼요. 와서 뭐 하냐면 예배 드려요. 제사. 어떤 거 드리냐면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네, 77절에는 그랬어요. 많은 뭐 짐승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곡식도 갖고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봄에 지키는 절기 6월절, 그다음에 여름에 지키는 절기 이거는 77절, 그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거는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여름에 지키는 77절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부를까 그거예요. 그 이유를 9절과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야 돼. 여기 보니까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거는 이제 낫을 대는 첫날은 언제일까요? 예, 초실절이에요. 그때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77절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77에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때 거둔 게 뭘까요? 밀을 거뒀어요. 네, 밀을 거뒀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밀을 거뒀는데 맥추절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나라의 주식은 뭐예요? 우리는 쌀보리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밀을 먹고 살거든요. 예, 빵으로 이제 만들고 빵을 구워서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밀은 주로 10월 말에서 12월 초에 심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추수를 해요. 그 추수를 할 때 첫 곡식단을 베는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6월절과 맞물려요. 6월절은 언제일까요? 달력상 정월 14일 맞죠? 근데 어디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은 7월 14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왜 어디는 왜 정월이라고 하고 어디는 왜 7월이라고 하고 실제로 로마력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에서는 3, 4월이라고 할까요? 세 개를 같이 써요 그 사람들. 우리는 몇 개 쓰죠 달력을? 요즘에는 뭐 농사 안 지으니까 우리는 한 개만 쓰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2개를 써요. 양력과 음력을 같이 본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를 더 봤어요. 3개를 봐요.
하나는 종교력이고 하나는 바벨론력이고 하나는 로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력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듯이 뭐 3, 4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종교력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을 그 기념해서 이 날을 정월로 삼아라 하고 하니까 종교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월 14일로 되는 거고요. 바벨론력으로 하다 보니까 7월 14일, 7월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다 같은 날이에요. 예, 어쨌든지 유월절을 지키고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첫 곡식단을 촥 벨 때가 그때가 초실절인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지난 다음 날 그날을 칠칠절로 지켜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대략 6월에서 7월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뭘 거둔 거예요? 밀을 거뒀어요. 근데 우리는 뭘 거두죠? 7월 되면은 보리를 거둬요. 우리는 보리를 거둬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밀 추수를 했는데 병행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0절 보니까 밀이 아니라 보리를 추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래요.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밀 추수를 해놓고 왜 보리 추수를 했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맥추절이 아니라 추수의 절기, 추수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 여기 보니까 여기도 그렇죠? 추수의 절기예요. 추수의 절기인 거예요. 추수절. 출애굽기 34장 22절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하는데 원문에도 보면은 밀의 초실절로 되어 있어요. 보리가 아니에요. 밀을 거뒀다고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번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전부 밀의 초실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판은 왜 밀 추수를 보리 추수로 그렇게 바꿔 놓은 걸까요? 구약의 77절을 한국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한국식 맥주절로. 우리 밀을 안 거두거든요. 밀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보리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풍습에 맞게 용어를 바꾼 것이죠. 이래도 돼요? 네? 우리끼리 막 바꾸고 이래도 돼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것도. 잘 안 보니까. 보리 거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밀을 거뒀고. 그래서 밀을 거뒀는데 우리 풍습에 맞게 막 이 맥주절로 막 바꾸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굳이 왜 세 개 절기 중에 왜 한 개만 그렇게 유독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나머지 두 개도 지켜야지 그러면. 유월절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켜야지. 근데 안 지키지 않아요. 지키고 유월절 지키냐? 아 유월절은 폐해졌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언제 폐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폐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정말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이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성찬. 유월절 식사를 성찬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은 지금 폐해졌기 때문에 뭘 지키고 있죠? 우리가 성찬. 예. 유월절을 상징하는 유월절이 뭔데요? 구속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성만찬은 뭐죠? 이것이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을 대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니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유월절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성찬으로 변경됐으니까. 장막절 이건 가을 이제 그 절기니까 가을에 추수 다 하고 나서 장막절을 지켰어요. 우리는 그럼 하나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키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가 우리 예배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 다 녹아 있다는 말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절기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에는 곡식 한 단을 가져오면 돼요. 그럼 곡식 한 단만 드리면 되냐? 아니요. 곡식 한 단이 전체를 대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0분의 1을 떼어 드리래요. 11조 드리라. 그럼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나머지 9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 일부를 떼어드리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맞죠? 그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며 그거 맞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죠. 초실절이 바로 그거예요. 한 곡식단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맥추절에는 더 많은 것들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더 다양한 제사를 드리면서 더 많은 곡식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런 의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은 언제 폐해지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릴 때요. 자기 몸을 드릴 때. 자기 몸을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끝났어요. 그때 이제 60병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의식 때문에 지금 절기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미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 우리가 77절을 맥주절로 부르든 아니면 오순절로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의미를 찾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셨죠? 가정도 지켜주셨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살았잖아요. 참 어려운데 살았잖아요. 다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감사해요. 만약에 감사의 절기가 없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아, 정말 좋았어. 아,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감사의 절기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의 거리를 헤아려 가면서, 세어가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이 세 가지 하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죠? 12절 보세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몇 년 사나요? 400년. 400년 살면서 적어도 200년 동안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의 슬픔이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안 줘요. 수입이 없어요. 인정해 주냐? 인정하지 않아요.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까도 했는데 왜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그럼 이제 혼나든지 아니면은 매를 맞든지 쫓겨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게 이제 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곡식을 얻었다고 어떤 절기를 지킬 수도 없어요. 잔치를 할 수도 없어요. 농사 내가 졌어요. 근데 내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아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고 절기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자기는 원래 잘난 줄 알아요. 자기는 원래부터 잘하는 줄 알아요. 옛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법궤가 이제 막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해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옛적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죠.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뭘 기억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런 큰 사고를 당했든지 큰 수술을 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남은 여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마 오늘 감사 헌금을 드리셨을 거예요. 무엇에 감사해서 드리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이 가장 감사하셨나요? 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떠올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해요. 또 교회가 설립된 지 7년 반 만에 예배당 이제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해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학원들이 많았어요. 2층에도 3층에도 4층에도 5층에도. 그러니까 지하하고 1층하고 2층 반만 사용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야기하기를 학원들이 나간다고 하면 그때마다 교회가 쓰고 그때마다 교회가 씁시다 하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7년 반이 걸렸어요. 지난 6월 말로 독서실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민을 가셨어요.
네. 이제 교회가 온전히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 참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게 너무 교회가 노니까 아깝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 어느 교회든지 그 안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뭐 세를 주거나 임대 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또 올해 우리가 15명의 집사님, 권사님을 피택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또 2년 만에 이렇게 또 찬양대 또 서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그동안 후원만 하다가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또 파송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기억하지 않으면 놓칠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떠올려 보니까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떠오르십니까? 그 목록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는 것만 남아요.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SNS에 또 교회 밴드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없는 것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 신발이 없다고 너무 불평하고 살았어요. 신발이 없다고 다 헤어졌는데 신발 살 돈이 없으니까 신발 때문에 막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발이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걸 생각했어요. 신발 없다고 불평하는 내게 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걸 생각했답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이 그냥 태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고 말했어요. 자기는 팔이 없어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 몸통 아래 붙어있는 아주 작은 발 하나가 있거든요. 발가락 2개, 그것도. 그걸 다 할 수 있대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자기는 팔이 필요 없대요. 발가락 2개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없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인생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됐지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되는 것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세며 감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맥주를 해야 되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죠. 77절이 오기까지 날을 세라 그렇게 말해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애들이 잘해요. 애들이 뭘 세죠? 자기 생일을 세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 생일이 어저께였는데 오늘부터 세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되면요. 아빠 이제 생일이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또 얘기해요. 29일 남았다고. 또 얘기합니다. 28일 남았다고. 일주일 되잖아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아이들이 생일을 셀까요? 선물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초실절에 이 곡식 한 단을 갖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0일 동안 계속 그날을 세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세라고 말씀하시죠? 그날 뭘 주겠다는 거예요? 월급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추수하게 되면 그동안 네가 농사지어서 열심히 지어서 그 얻은 곡식, 그 소출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을 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훈련소에 갔는데 주교가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할 날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앞이 깜깜하지만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군대 간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며칠 남았냐고. 오늘 만약에 전화 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애가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며칠 남았다면서 이렇게. 거기다가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휴가 며칠 빼면 며칠만 더 있으면 된다고 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77절을 세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세라는 말 뒤에 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예. 하나님께서 왜 세래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 날을 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다. 그날은 좋은 날이니까 그날을 세면서 그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이 2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D-60일, D-59일. 아마 그 날을 셀 겁니다.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장사를 마쳤어요. 그럼 얼마를 팔았는지 이제는 계산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루 중에 가장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맥주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습니다. 눈은 추수를 앞둔 밀밭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곡식이 익어갑니다. 그것을 그들이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소출을 기대했겠죠. 하나님께서 익어가는 곡식을 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맥주절에 해야 할 일, 그 3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 이게 참 슬픈 거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성경이 읽기가 왜 어려워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문장이 짧으면 이해하기도 좋은데 성경이 이상하게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끊어서 좀 봐야 돼요. 3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드리고 이웃과는 나누고. 맥주절에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는 나누고. 맥주절에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주시고 이건 참 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실까 기대가 돼요.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하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10절 중간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죠. 첫째는 뭐예요? 복 주신 대로 드려요. 복 주신 대로. 2번째는요. 힘이 닿는 대로 드려요. 힘이 닿는 대로. 이거는 이게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정도껏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최대한 힘껏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힘이 닿는 대로. 3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누구 사랑한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원리 3가지잖아요. 복을 주신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헌금의 원리죠. 예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빨리 그 돈 벌고 싶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조 하고 싶대요. 기특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11조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해도 그 돈이 큰 돈인데 몇십만 원 되니까. 근데 그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척척 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자기가 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잠깐만 생각한대요. 11조보다 싼데 그게. 근데 생각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아까워하는 그 눈치를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생각했대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사람이구나. 나 돈 벌면 저렇게 11조 해야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참 좋은 거라 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돈을 착복하지 않습니다. 엄마 생일이 다가와요. 그럼 엄마가 이제 용돈 주죠, 애한테. 그럼 엄마가 용돈 준 거 가지고 아이는 이제 엄마 선물을 사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내게 드려라. 그럼 여러분 이것은 부당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요구입니까? 이거 누가 손해보는 일이죠? 나한테 손해게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손해낸 일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주실 것만 기대한 날이 아니라 주신 만큼 드릴 것도 기대한 날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아마 이번 달에 11조를 얼마쯤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사업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맥주절은 드릴 것을 기대한 날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나눌 것을 기대한 날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거죠.
맥추절에는 제법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화목제물로 순양 2마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가족끼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 다 먹어야 되는데 가족끼리 순양 2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양 2마리 어떻게 먹습니까? 그 먹을 수가 없잖아요. 11절 보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함께 어울려 먹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광야 세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막 광야를 빙글빙글 돌았는데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2달 전에 하나님께서 2달 동안 거기에 이제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3편의 설교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눠 먹으래요. 뭘 나눠 먹어요? 고기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거둔 거 내가 먹고 산 거예요. 같이 먹지도 않아요. 내가 거둔 거 먹을 분량만큼만 걷어서 그냥 하루 먹고 끝나는 거예요. 나눠 먹는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눠 먹으래요.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광야에서 먹은 거라고는 고기라고는 메추라기밖에 없는데 가나안에서 한 집에 2마리씩 양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끼리 이거 다 못 먹으니까 가나안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가면 부자로 산다는 얘기예요.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웃과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뭐 그렇게 아까운 걸 뭘 나눠 먹어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맥추절은요 기대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대하고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한 날이었어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는 나누고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 기억하는 자가 기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제 마치죠. 맥추절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입니다. 즐기는 축제.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종들, 떠돌이, 고아, 과부, 레위인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우리가 파티를 열었는데 누가 오냐면 가난한 사람, 뭐 노숙자, 고아, 과부, 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잔치에 오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은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모임이 즐거울 수 있죠? 그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에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맥주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맥주절에 다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70절 말고 오순절. 오순절 마가유한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라. 강림하셨어요. 성령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사과 세율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오시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하나가 됩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에 해야 될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판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2022년에 감사할 게 뭐냐? 상반기에 지난 6개월간 네가 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대가 여행을 함께 갔는데 경주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여긴 비 되게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날 불국사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 저도 목사, 동생도 목사 15명이 모여서 불국사에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찍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34년 전이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는데 불국사 앞에서 단체 사진 찍었을 때가 늘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가게 됐잖아요. 꼭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거기 단체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찍었던 그 자리에서 같이 단체 사진 찍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비록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모자란 거 정말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보 당신 할 수 있는 그 부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라 부르지 말고 일거리라 부르면서 감사하십시오. 절방이라 부르지 말고 절망을 소망의 다른 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인류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감사의 3기억자, 3개의 기억자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는 나누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는 나누고. 예.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